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 받게 하는 성도들 하십니다. 감사를 받게 하는 성도들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정말 사랑의 그 수고와 이제 인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사랑의 풍성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슬픔이 있죠.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분들은 다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데 잠자기 때문에 깨어날 날이 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 같이 온다. 우리를 데리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날을 막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만날 날을 막 사모하게 됐잖아요. 너무나 막 사모함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럼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제 현실 생활에 규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지나치게 잘해.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벌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들이 직분이 다 있는데 그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매일 주님만 기다리고 현실 생활에 등한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대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현실 생활에 규모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죠. 교회만 가서 막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집안 죄송합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청소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돌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광신자라. 그래서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규모 없이 행동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했고 또 세 번째는 박해 때문입니다. 더욱 심해지는 박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모형,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 숭배로 인하여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죠.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요.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빚진 자라 그래요.
왜? 감사할 일이 자꾸자꾸 되살로니가 교회에 생겨.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감사했다 하고 한동안 있어 보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 쌓여 있어요. 빚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도 남에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누구 하면 그럼 나에게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좋은 일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 있나 보잖아요.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애경사 때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갚으려고. 예. 그래서 장부를 누가 애경사 났다는 장부를 들펴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렇게 했네. 예, 그 얼른 나도 가서 갚아야지. 이게 감사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번엔 내가 감사했는데 이거는 못했구나, 빚이 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웃에게,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빚을 주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 예, 안 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의 빚을 많이 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감사의 빚을 많이 졌노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 감사의 빚을 졌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있다, 우리 헤어졌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옛날과 틀려졌어. 이야, 믿음이 저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달라진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대로인 분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이네, 이러면 그렇죠. 근데 믿음을 까먹었어. 옛날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가 봐. 그러면 슬프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식이 올 때마다 믿음이 막 부쩍부쩍 자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나 이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오래 있다 가끔 만나면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지난번에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았는데 나하고 비슷해. 얼마 있다 봤더니 나를 추월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사랑.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해. 사랑이 막 넘쳐나. 풍성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풍성해진 거야.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사랑이, 피차 간의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보고 감사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더 박해가 환난이 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참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인내와도 같습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더욱이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중단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믿음은 뭐냐?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감사 조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하는 전인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항상 우리는 너희를 위해 감사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 빚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에 빚진 자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아니면 늘 가슴에 있잖아요. 아이고, 저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 집에 뭐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빨리 가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빚진 것 같은 마음을 드는 것은 이렇게 인 것은 자,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 중단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는 두 발 자전거, 어떤 분이 한 발 자전거도 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나는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궁금해. 그 전기 자전거 같은데 한 발로 그냥 슉 섞어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발로 저렇게 안 넘어지고 갈까? 그래도 자전거는 두 발이는데 두 발이니까 그래도 살살 가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게 스키 타는 거 비슷하겠다 그랬습니다. 스키 타보셨습니까? 지금 스키 잘 안 타시는데 스키를 탈 때 보니까 어떻게 스키를 이렇게 신발에서 안 빠지고 저렇게 탈까?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거를 신발 위에다 놓고 묶지는 못했어요. 놓고서 타는 거야. 내려갈 때 쭉 하다가 뭐 넘어지면 빠지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자서 대고 또 타는데 어떻게 저 스키는 안 빠지고 저렇게 탈까? 나중에 가보니까 신발에다가 그걸 탁 끼더만요. 스키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이게 막 카브를 틀면서 이게 할 수 있을까? 공중 돌아도 안 빠질까? 그랬더니 이 장화 워커 같은 걸 탁 신고 그것이 발에 탁 붙으니까 이렇게 해도 스키장 안 빠지고. 이야, 그래서 내가 스키를 배우면서 너무나 이게 즐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입니다. 중단되면 아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전진 계속 전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결제 사인이잖아요. 야, 여기 사인하면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사인하고 나는 너를 아들로 삼겠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삼겠다. 여기 사인하면은 이제 아들 된다. 그랬을 때 사인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인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든 도적이놈이든 강도든 사인하면 그냥 아들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인을 뭐 예쁘게 했다든지 뭐 멋있게 했다든지 뭐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도 그렇게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인만 했으면은 아들 되고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와 똑같답니다. 할렐루야. 잘나고 못난 것도 필요도 없어요. 나이 많고 적은 것도 필요도 없어요. 부자 가난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인하면은 이 사인이 뭐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사인하면 그냥 구원받아요. 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요. 아주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책망했잖아요.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또 칭찬할 수 있어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 기적을 이룬 말은 네 믿음이 너를 구하여놨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제자리가 있으면 슬픈 거예요. 어린애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자라나가야지.
쑥쑥쑥 자라나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손자 중에 시호라고 하는 아이, 시호 말을 잘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언제 갔는데 뭐 올라가기를 잘해. 이제 막 뭐든지 올라가가지고 또 뭘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니까 주님이 올라가서 내려서 준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손을 뻗쳐가지고 그걸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손이 안다는 말을 하지? 그 나이에 우와, 야, 깜짝 놀래고 너무 기쁜 거야. 자라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초신자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걸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저 정도 자랐구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요, 어느까지 자라기를 원하느냐?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이 누구죠? 주님, 예수님의 성품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느냐,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다 정과 욕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욕,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변해서 신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래도 저 사람은 저랍니다. 나는 이밖에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잘합니까? 나는 못해도 그분은 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이제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힘을 써라고 했어요.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을 쌓아라. 이 믿음의 덕을 쌓아. 해를 끼치던 자에게 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씩 줄이고 단번에 딱 줄이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씩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쌓아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우리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 사실 그래요. 무식이 용감해. 무식이 용감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식을 쌓아가야 돼. 몰라서 그랬어요. 변명은 되지만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뭘 알고도 그러면 더 잘못된 거고, 모르고 했다면 탐지가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잘못하지 아니하도록 덕이 있으면 지식을 쌓아야 그 덕도 참된 덕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느라고 그랬어. 어린아이들 막 예쁘다고 막 만져주고 아이고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워. 어린애가 볼 때는 너무 공포의 대상이야. 뭐 이따만한 손이 와가지고 막 까끌까끌하는 게 만지면서 이거 뭐 애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잖아. 막 알면 애기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냄새 풀풀 풍겨서 아이고 예뻐서 그래. 알고 지식 따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 애들은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돼. 안다고 아는 척만 안 된다.
지식이 있으면 절제를. 여러분, 알아도 따라서 모르는 척, 들었어도 안 들은 척. 뭘 위하여? 덕을 위하여. 알아? 그만해. 지난번에 말했잖아. 또 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들어주는 뭐라 그럴까? 성품은 원래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도 그래 맞춰주는데 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그 어떤 분은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무슨 뭐 자기 부인 만난 이야기 이런 거를 수시로 얘기해. 벌써 수십 번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만 들은 게 아니잖아. 옆에 사람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 분위기가 깨져.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옛날에 얘기한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제 우리 아한테 말해.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말하는 이거야. 그랬는가 또 행하나 보다 내가. 절제하는데요.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좋아요. 왜? 덕을 위해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박사급이야. 박사.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대하면 박사죠. 박박사급이죠. 뭐 건강식품에 대하여, 뭐 건강에 대하여, 뭐 기후에 대하여, 국제 정세에 대하여, 뭐 좌우지간 다 박사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서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 안 해주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따라서 한번 앞에 분에게 말해. 박사님. 박사님이라니까 뭐 물어보시죠. 몰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뭐 유창하게 나와. 마이크 딱 주면 그냥 실수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신년 할애 때 가도 이제 원로 목사님들 덕담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끼어줘서 거기에 또 나이 들었다고 세뱃돈을 또 후배 목사님들이 주는 거예요. 나 처음 받았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덕담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너무너무 길어. 한 목사님이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내달라고 또 그러니까 다 끝나서 조금만 이러면서 또 했다가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걸 잘하고 내 이야기를 절제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게 밤새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20분 동안 짧게 하려면 5명이 모이면 한 1분, 2분 만에도 벌써 10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구회장이 또 공지상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말하면 끊을 수도 없고 이것도 그냥 그러면 다른 걸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잠깐 규정한 얘기 딱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 얘기를 기울이고 또 내 얘기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 얘기는 못 들어. 내가 뭐 얘기하지? 그러고 딱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절제합시다. 절제. 그 절제 또 인내를 참는다. 2번까지는 참는다. 3번까지는 참는다. 참는 김에 따라서 합시다. 7번까지. 7번까지 참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에 참아라. 자기는 못 참아. 인내의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경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점점 달라져야 돼. 이것이 순서가 좀 이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부터 갈 수도 있고 중간부터 갈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성숙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본받고 존경스러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좀 잊어버려줘야 돼. 여러분 따라서 잊어버리십시다. 잊어주세요. 여러분 막 공부 같은 건 생각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기억해야 돼. 근데 잊어먹을 것은 좀 잊어먹어줘야 돼. 그래서 망각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극한 슬픔을 당했거나 억장이 막 무너지잖아요. 이것도 잊어줘야 돼. 하나님 우리가 잊어지게 하셨어요. 적당한 때가 되면 잊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키워서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은 이게 성격이 어떤 분은 남자가 그러고 어떤 분은 여자가 그래.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그냥 그걸 기억을 해. 그래서 그냥 영리를 건드립니다. 그 참다 그거 나오면 못 견디잖아요. 어떤 분은 여자가 그러고 어떤 분은 남자가 또 그래. 여자가 그런 건 또 이해가 다 되는데 남자가 그러면 쪼잔스럽잖아요. 그게. 그러면 옛날 거 좀 잊혀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잊어져야 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표대가 누구야?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아요. 그 예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믿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홀로스 우리 전인교회 홀론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에까지 이르리니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요동치는가? 미성숙해서 그럽니다.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탁 말 걸 맞고 끄는 거 끊고 들은 거 듣고 잊을 거 잊고 정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굴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있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하나씩 다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감사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죠? 옛날에 술 고래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다 끊어졌어요. 아직 술 잡수신 분들 계신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끊어져. 근데 힘을 좀 써야 돼. 힘 쓰게 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만나면 놀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하여는 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해. 대사로니가 그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랑이 양 풍성해.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 전인교회도 이렇게 성도님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그러지 말고 지식에 따라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랑해 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환난 중에도.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쓰러지신 분도 계셔. 환난이 오면 아이고 진짜 그만둘 걸 이렇게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환난을 당할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챙이라고 그랬는데 표준어로는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키. 이제 까부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절구 쳐가지고 돌도 있고 껍질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은 껍질은 하면 할수록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돌멩이도 무거우니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까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미리 나가는 사람들 건물이야. 또 이렇게 계속 체질할 때 나가는 사람들 껍질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곡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러므로 1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안으로는 유대인들이요 밖으로는 로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바울이 이제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 이쪽에 아가야인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쭉 복음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뭐라 하면 헌금을 강조합니다. 헌금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하라 하면서 헌금을 준비할 기간을 한 3개월 줘요. 그러면서 어디를 예를 들으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이게 마게도냐 통째로 마게도냐인데, 야 너희도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라. 내가 갈 때 그때 막 헌금하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오냐면 극한 환난과 가난 중에도 헌금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변명하지 말고 헌금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많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을 한 거죠. 이렇게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환난 당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 하나님의 가까이 예배도 더 많이, 찬송도 더 많이, 기도도 더 많이, 헌금도 더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믿음을 지켜 정말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5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환난을 당할 때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합당한 자다 이거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음을 영광으로 알고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쭉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고 있죠. 핍박하고 있죠.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너희를 환난당하게 한 자를 내가 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부터 강림할 때 상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밝혀두셨어요. 지금 놔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놀랍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주시리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나팔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 나팔 불면 오세요. 그 나팔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뻥뻥 했잖아요. 마치 이게 로마 군병들이 승전가 불리고 들어올 때 그 영화 나오잖아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 개선 행진이. 그때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날날로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신 바 자랑거리가 항상 있어서 자랑의 빚진 자라 할 만큼 저희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린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